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떠나서 길을 잃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큰 만족과 기쁨과 응답을 풍성히 주시고 묶였던 결박들이 끊어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잘 지나갔지요? 예, 저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돌덩이를 하나 쥐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것을 딱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 주시면 교회 건축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주고 모든 건 나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다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어요. 눈을 탁 떠서 보니까 아니 금덩어리가 아니라 돌덩어리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앙심이 좋은 남자가 던지듯이 말을 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만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 창조주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왜요?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육체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생명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숨을 쉬어야 유지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는 듯 보이나 그의 영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단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속인들 보세요.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강도는 굉장히 우리보다 강할 때가 있고 방식이 더 엄격하고 의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가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씹다가 붙여놓은 껌처럼 두 가지 생각이 늘 우리에게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새신자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다 하는데 뭘 새벽에 가지고 주에 울고 불고 난리를 지고 밤새우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아빠인데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늘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할 것이 더 많아지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할 것이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뭡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도 가르쳐 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주기도라 그러지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는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자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 후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대가 있어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요 찾으라 그 다음에요 두드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처음에 구하였다가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에스크라고 했어요. 에스크는 뭐냐? 굶어서 죽을 공경에 처한 거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구하듯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가 아니라 아하, 내가 지금 안 먹으면은 정말 나는 아사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을 에스크,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라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크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값진 보화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두고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막 온 데를 다 뒤지지요. 그래서 막 뒤지고 찾고 찾고 싶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습니다. 요즘 저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어떨 때는 자동차 키를 어디 놨는지 몰라가지고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식구라 해봤자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빨리 찾아보라고. 어떤 때는 제가 참 요즘 바쁘기는 하지만은 지갑을 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잊어버린 것 같아. 그저께도 탐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지갑을 꺼내서 집식구한테 카드를 줬어요. 사라고. 그런데 탐마트에 차에 어두컴이 있으니까 사람이 안 나와서 가서 한참 다니다가 이것 보고 저것 보다가 뒷주머니를 딱 열어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갑이 오다가 떨어뜨렸다. 난리 났네. 돈은 거기 10만 원밖에 없었지만 야 이거 어쩌지. 그래가지고 잠깐 있어봐라 차에 가볼게. 차에 딱 모셔놓고 있더라고. 야 요즘 대단합니다. 제가 머리가 얼마나 명석이 아니고 있는 멍석한지. 멍석하지 말이에요. 또요 제가 구두를 오랜만에 한번 닦아봤어요. 구두를 오래간만에 닦았는데 이 구두를 닦고 분명히 구두약을 제가 뚜껑을 열고 닦았는데 제가 30분을 찾아도 구두약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식구를 부르고 엘리미가 내려와 있어. 엘리미를 불러가지고 빨리 찾아봐라. 이거 이상하다.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막 해가지고 찾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우리 집 식구가 다른 구두약 뚜껑에 이게 딱 덮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두약 뚜껑을 2개씩이나 한 곳에 딱 덮어 놔놓고 그거를 없다고 난리를 지기고 30분을 방황하고 찾고 말이지. 여러분, 구두약 뚜껑 그걸 잃어버려도 이 약이 아깝기 때문에 이거 공기 들어가면 못 쓰니까 뚜껑 찾는다고 30분을 그렇게 막 헤매고 땀을 흘리고 어디를 갔지 막 왔다 갔다 하고 가보지도 않는 화장실에도 그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상하다 해서 난리를 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찾으라고 하는 시크라고 하는 단어는 보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한 간곡한 마음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드리다, 이거는 노크입니다. 노크.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될 집에 막 들어가기 위해서 애타게 노크를 하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앞주에 우리 교단 총회를 갔습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제가 우리 노예 총대라서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저 또 지하에 내려가야 막 있고 막 이래서 보니까 마침에 1층에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혁띠를 푸는데 그때부터 누가 밖에서 두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 두드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자꾸 카타 공법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거야. 이게. 막 두드리고 막 안 됐어요, 나오세요.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밖에서는 애타게 나중에는 제가 이겼어요. 다른 데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도 급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막 나중에는 발로 차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타게 노크하는 것처럼 나는 꼭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이번에 꼭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간곡한 낙심하지 말고 간곡한 기도를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두드리다, 노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해 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가 아닙니다. 무승인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제 조건이 바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구하고, 할렐루야. 기대가 있어야 찾고, 할렐루야. 기대가 있어야 두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대가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나름대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물질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 바로 기도의 방해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여류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암과 우울증으로 막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질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 주면은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알았다고 해서 기도를 그저 했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이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좀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네 기도 때문에 일이 잘 풀렸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밥을 사주고 갔어요. 그 후에 또 친구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늘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막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야, 정말 고맙다 친구야. 내가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바로 네 기도 때문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불신 친구가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믿지 않았는데, 네 기도가 능력이 있다. 나는 네 기도하는 것을 믿는다 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한 집에 친구가 왔어요. 밤늦게 친구가 왔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옆집이 생각난 거예요. 옆집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서 왔는데 내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좀 자네 집에 먹을 것 좀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이미 우리는 발 닦고 누웠고 애들 잘못하면 부시럭거리면 깨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보게 친구, 그래도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서 너무나 허기지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때문에, 친구의 여러분 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 간절히 물러서지 않는 그 간청함 때문에 뭐예요?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것을 빌려준 이 친구는 이 사람하고 친구지 여기에 먹을 것을 얻어먹을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생면부지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줍니까? 간청하는 친구 때문에 그 간청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문 흔적이 없어. 아무런 정표가 없어요. 세 번째, 일곱 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폭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축복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뭐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고 응답도 안 되네. 아우 뭐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빨이 있나? 이렇게 자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돌을 달라고 하면은 배가 고픈 자식에게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구했는데, 아니 뱀을 달라고 구했는데 그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주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식품회사 사장이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유명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를 가서 첫 휴가를 왔어요. 첫 휴가를 왔는데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의사는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사장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딱 꽂혔어요. 이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은 아들의 귀에다 대고 계속 읽어주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애가 꿈쩍도 안 해요. 막 꿈쩍도 안 해요. 7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났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85일이 지나고 86일이 지났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87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이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의식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지요, 성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2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노였습니다.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올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욕망입니다. 진짜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게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책임지겠다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그 강아지도 입양할 때에 그 책임지겠다고 입양한, 책임감 없으면 입양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는 뭐예요? 책임지겠다. 네 일생을 책임지고 네 미래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책임지겠다. 이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먹으라고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떡을 구했지만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생선을 구했지만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봉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 최고봉의 축복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깨뜨리고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 놀다가 아주 그 값비싼 도자기에 손을 넣게 되었어요. 겨우 손이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그게 동전이 있는 것 같다. 동전을 딱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 빼집니다. 이게 뭐예요? 도자기 항아리 주둥아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손을 피면은 그냥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니까 막 울었어요. 하고 우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보니까 얘야 손을 빼라. 엄마 아무리 해도 안 빠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지금 뭘 쥐고 있는 줄 몰라요. 어떻게 하겠어요? 항아리를 두드려 깨버렸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고려시대 때부터 온 항아리이기 때문에 돈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아이가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뭘? 동전 한 입을 움켜쥐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손 놓으면은 항아리 안 깨도 됩니다. 그거 흔들어 가지고 쏟아 부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욕심 때문에 항아리까지 두드려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포기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면은 항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선물로 주면은 처음에 뭘 보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보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준 연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인은 아무 생각이 없고 좋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준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받으면 100%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생선 대신 성령을 받으면요, 이거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50%밖에 응답 안 됐다, 그것은 없습니다. 정말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시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걸음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특별히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명절을 만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가족들의 모든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